14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형체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오늘 말씀은 사울과 다윗이 첫 만남을 갖게 되는 장면인데요.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기 때문에 이 선한 영과 또 악한 영에 대한 부분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영의 체계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부하의 개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같은 데 보면 자, 이건 이제 고대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는 눈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악령이 어떤 실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악령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게 이제 일종의 심리적 불안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서 떠나가고 당신의 이웃에게 왕권이 넘어갈 거다. 자, 이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옷이 찢어지면서도 돌아보지 않고 가죠. 그리고 이제 아각을 처형하는 장면에서 사무엘이 직접 이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에게 엄청난 부담이 됐어요. 사울은 이 사람을 되게 많이 의식하는 스타일인데 전쟁을 치르면서 백성을 의식해서 내가 이 짐승들을 살려줬다 할 정도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공중 앞에서 하고 갔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위상이 막 엉망이 됐겠죠. 이게 불안해진 겁니다. 이 불안해진 요소가 여기에서는 왕령이 왕을 번뇌케 하다.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이유는 이제 심리적 불안, 이게 굉장히 이제 강합니다. 자, 이랬을 때에 주변에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악기를 잘 타는 그런 사람을 하나 데려다가 그 왕의 마음을 좀 진정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자, 여기에서 보면 다윗을 아는 사람이 이 사울의 왕궁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사실은 시골에서 양치는 소년인데 이것도 보면 지파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제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지파가 다르면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이새 아들을 알 정도 되면 그럼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도 왕궁 안에 이제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뭐 이렇게 고위직이나 이렇게 올라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기는 이제 한 소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소년 중 하나,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왕궁에 일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소년 중 하나입니다. 그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제안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이제 왕 옆에 누가 서냐면 가장 가까운 측근이나 고위직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한 소년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소년이에요. 뭐 영향력도 없고 막 그런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제안이 채택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왕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의 불안의 증세든 혹은 지금 이 사울에게 사람들이 수금 타는 사람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든, 그리고 그 중에 다윗을 아는 소년이 이 안에 있었던 것,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이 블레셋 전투에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이미 사울이 다윗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래서 전투에 내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뭐 언감생심 뭐 발생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계별로 일하고 계셨는데 이때는 다윗도 모르고 사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미 그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부르기 위해 이새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죠.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19절 하반절 이렇게 돼 있고 20절을 보면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그랬어요. 자, 사울은 지금 이 불안과 분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이 굉장히 사랑스러웠어요.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엘리압 같은 경우는 이제 등치도 크고 그리고 왕 같은 기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가 뽑혀서 갔다 그러면 이게 사울에게는 1차 경계의 대상이 됐겠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은요, 얼굴이 이제 붉고 뭐 눈엔 빛이 나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 무슨 뭐 예를 들면 경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쟤는 뭐 착하게 생겼구나, 뭐 그냥 악기 타는 아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외모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는 경계심이 전혀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친근한 이제 존재가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얼굴 보고 용모를 보고 이 아이를 내 앞에 둘지 안 둘지 보았더니만 사울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수금을 타면 그러면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사울의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수금을 아주 잘 탔다는 뜻이에요. 왕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악기 타는 사람을 이제 추천을 해라 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쉽게 추천을 못합니다. 그냥 궁중에 있는 어떤 소년 하나가 추천할 정도라면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 목이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수금의 실력은 사람 목숨을 바꿀 만큼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을 만큼 잘 타는 수금입니다. 자, 이게 다윗이 그럼 무엇이 뛰어나냐면 이 감성도 좋고 그리고 음악성도 좋고 그리고 그는 판단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감성은 시편에서 많이 그러니까 이제 시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늘 이제 헤쳐나가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시를 쓰고 그걸 노랫가락으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악기로 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것의 가장 정상 꼭대기에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왕 앞에서 수금을 탈 때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마음이 편안해질 정도니까 이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졌겠죠. 자, 첫 번째 만남은 무엇이었냐면 편안한 만남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람에게 편안해지도록 그리고 이 편안해지도록 했던 만남이 나중에는 꼭 필요한 만남으로
자, 이것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죠.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자, 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위상이 나중에는 이제 왕의 사위도 되고 또 대장군도 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재능과 모든 것들을 다 시시각각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을 타야 될 때는 수금을 타게 하고, 그가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상황에는 오직 다윗만이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골리앗과의 전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만드는 시나리오입니다. 다윗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 전체와 그리고 모든 신하와 어린아이 하나까지 그 모든 생각과 말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 이게 내 생각 같고 내 뜻 같고 내 판단력 같았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때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가. 사울은 이 뜻 안에서 벗어나고 있었고 다윗은 이 뜻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둘 중에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제단 앞에 나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믿음으로 하루를 또 살 수 있는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재능을 왕궁에서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에 계획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 곁에 거하며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지며 우리가 고백할 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제목과 가정 외에도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